민수기 23장은 발람이 발락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알려줍니다. 22장 41절에서 발락은 발람을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게 했습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에게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번제를 드린 후 발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모두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발람이 예언을 전합니다. 발락은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발락은 자신이 원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한 것을 따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발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거기에서도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라고 예언을 전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번보다 더 큰 축복을 합니다. 이에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할 테니 거기서 저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는 사람의 계획을 축복으로 뒤바꾸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온갖 해괴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숫자와 호르마 사건이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번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호르마처럼 완전히 멸해서 황폐화시키거나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땅처럼 점령하여 거주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 역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란 무척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해낸 묘책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그 당시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저주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주받는 것 자체를 기피했고 그 저주가 실현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보통 사람도 아닌 신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나 저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런 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겁에 질렸는데 일단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는다면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데리고 와서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모습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통치자가 무당에게 정적을 제거해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저주 혹은 주술 또는 흑마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저주가 이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계획을 뒤바꿔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발락은 바알의 산당에 발람을 데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데려가 저주하게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저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저주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지 않고 24장에서 알려주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주도 이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뒤바꾸시고 무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는 발람의 예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뒤바꿔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